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르네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현지인들의 그 밝은 표정, 그리고 분명히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고,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교회 까와이오 교회라고 하는 곳을 지프차를 타고 오프로드 길을 3시간 이상 달렸는데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 한쪽에서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멈춰서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지나치면서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참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이 버튼을 누리는 곳이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면 그 버튼에 가까운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몇 층 눌러주세요. 그러면 눌러줘요. 그러면 고맙다 인사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부탁도 안 해요. 만약에 부탁을 하면 네가 와서 눌러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도 부탁을 못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가서 자기가 누르려고 하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아예 그냥 버튼을 여러 군데다 배치를 해서 자기가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같은 교인이고 방금 예배를 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 어때요?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채 하죠. 좋게 말해서 모른 채고 그냥 생 까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교인인데도 인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지체들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낯선 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이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들끼리 그냥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 이웃을 뭘로 규정해 놓죠? 인간 이하의, 거의 악마로, 상종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또 사정을 봐주고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 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중지하러 갔다가 칼을 들고 설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현장을 이탈을 함으로써 결국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근본적인 사명의식이 부족한 이 사람들을 많이 질타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부르심과 사명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그것을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이 말씀 목양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모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런데 아직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은퇴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판결을 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 사사는 왕의 역할 플러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직분은 세습 직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사사가 세습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직접 세우셨죠.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사사 직분을 세습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쪽 저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는 곳이 브엘세바이고 그 왼편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이 블레셋 접경 지역 브엘세바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사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마치 인간 사사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세습하는 직분이 아닌데 세습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의 아들도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400년 동안 이 사사 시대를 살면서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면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패턴을 40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고 나면 블레셋이 또 우리를 점령하고 힘들게 할 텐데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나라들이 강력한 왕권을 세습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키워왔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도 왕과 같은 그런 사사, 계속 세대를 거듭하며 세습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리더가
우리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돈을 준 사람이 유리하도록 힘세고 강한 사람 편에 서서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무죄한 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야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신앙 교육에는 특별한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에 모범을 보이고 시간을 투자하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신앙 교육이 저절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길러졌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했던 그 나이에 그가 보고 자란 것은 엘리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따뜻하고 사랑 많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역할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라오면서 그런 것을 볼 기회가 사무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없다 보니까 사무엘도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일평생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순회 사역 사진. 없어요? 사무엘 7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렇게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신의 집이 라마인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일평생 바쁘게 살았어요. 사무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델도 잘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너무 바쁘게 살면서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올바른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대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만 돌아왔어요? 신앙교육, 이 말씀대로 신앙교육 시켰던 사람들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던 세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심의권을 줬고 동일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이 굉장히 높은 관직에도 사람들이 오를 수 있었고 똑같이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바벨론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반을 닦을 대로 다 닦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기반 닦아놓은 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 고생이 뻔히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소수가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믿음으로 신앙교육 받았던 소수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의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어떤 중심이에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가족 단위, 회당 중심의 공동체 단위가 돌아온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교육부서 예배가 따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 데리고 함께 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뭐 애들을 위한 무슨 특별 순서를 넣거나 애들을 배려해서 설교를 짧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른들 예배 똑같이 자녀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다녔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때도 어른들 말씀 전한 부흥회 가서 똑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똑같이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결단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집회 참여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 듣는 모습, 우리 부모님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모여라 기도회를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의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자체가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 데리고 나오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 내리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이 놀라운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분명히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신앙 전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순회 사역도 못하고 라마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와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요? 지금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근본적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일신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명의식이 부족해서 도망쳤던 경찰관들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치 않으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레벨의 학원을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자랑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왕을 요구하는 요구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진짜 왕은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다름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체계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을 요구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정 안에서 왕정체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새로운 왕정체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왕을 세우려면 4가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냐?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둬서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 아내들을 뒀다가 미혹당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가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를 하시죠. 세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 과도한 부를 탐하여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신정 안에서의 왕정체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체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가 몇 번 반복돼요? 7번 반복돼요. 우리나라를, 우리의 왕, 우리를, 계속 우리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줄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한 옛사람이 바로 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릴 것이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무엘서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계속 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전자의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고 후자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 것이냐, 사울처럼 살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9절 말씀과 같은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을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추종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언약 관계가 깨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핍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옛사람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목사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도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니까 너무 좋아. 술밖에 안 먹어. 그래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중에는 내 멋대로 살고. 이런 생활을 20년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20년 동안 가짜였습니다. 이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주된 특성이 있어요. 자기중심.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자기중심이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열심히 섬겨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가짜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게 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자아 죽음, 자아의 죽음을 만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런 인생의 대결단을 내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회개.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냥 죄를 나열해가지고 죄책감 떨쳐버리는 이기적인 회개 말고 여러분 인생을 거는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를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동의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회개해서 진짜가 되면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다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